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아이들이 몇 명 왔습니다. 몇 명 아이들이 온 것뿐인데 제 마음이 무척 기쁘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내내 아이들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답하면서 설교를 진행했는데 덕분에 설교 시간이 조금 산만하지 않았나 싶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신이 나고 좋았습니다. 잠시 못 보는 사이에 몰라도 보게 커버린 모습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때에도 이렇게 잘 자라주니 고맙기도 합니다. 빨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야 제 마음 같지 않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 후에 혼자 교회에 있습니다. 매일 혼자 있는 예배당이지만 주일에는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쓸쓸하고 어색합니다. 평일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괜히 주일에는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다시 왁자지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싶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 싶습니다. 소그룹 모임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던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곧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작 그때 우리 교우들이 다시 다 모여줄지 그것이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5장부터 38장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만 벌써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시내산에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것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안식함으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졌다는 고백, 그리고 얼마 전에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요일상 안식일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보면 안식일은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목록을 말하고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제조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성막 제조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데 넘치도록 많이 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고 해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 식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 수고와 땀 흘림으로 그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금과 은과 놋과 조각목 등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다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놋거울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물두멍 기억나십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물두멍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입구에 놓여 있던 이 물두멍은 여자들이 내놓은 놋거울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의 헌신이었죠.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금을 다 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의 금을 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금인데, 그것이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금과 은인데 그것이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이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금과 은, 그것이 악한 것이냐, 악하게 쓰이느냐, 선하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그것을 쓰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은 보석과 폐물들은 어디서 난 것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그 금과 은과 폐물들을 쓰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금과 은을 다 내어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고 맡겨 주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데도 썼던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것인가, 우상을 만들 것인가? 내가 가진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우상의 모습, 금송아지를 만들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이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의 복장을 만드는 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셨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막과 제사장들의 복장을 만드는 일의 책임자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식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다 하더라도 사람이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동원될 때까지 모든 일을 멈추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35장부터 38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붕 역할을 하는 장막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성막 건축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러주신 것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막을 만듭니다. 장막을 만든 후 장막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을 만들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듭니다. 휘장에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습니다. 휘장을 만든 후 부살렐은 지성소 안에 놓일 기구들을 또 만듭니다. 가장 먼저 만드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상은 하나님의 채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듭니다. 이어서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들고 성막 밖에서 사용되는 번제단과 물두멍도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다말과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해서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예물을 아주 넉넉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의 건축이 완성되어집니다.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어우러져서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수고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일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동역자가 된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